에스더는 이제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 7년째 있었던 일이죠. 왕후가 되었는데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킨 거죠. 혹시 자기의 민족을 말하면 어떤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모르드게의 심각한 우려에서였습니다. 모르드게의 명을 잘 따랐습니다. 왕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의 양육받을 때와 같이, 그 밑에 딸처럼 양육받을 때와 같이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되었는데, 우리말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죠. 시집 가면 그만큼 이제 성숙한 것이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지위도 왕후가 되었는데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는데, 에스더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도 아닌데 모르드게에 대한 마음이, 그 자세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지위에 따라서 사람이 그만큼 더 훌륭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은 더 나쁘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후보였던 시절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퇴임 후에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건 높은 자리에 있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궐문에 앉았을 때 왕의 신하 중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해서 왕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음모가 있었고 왕이 죽을 뻔했었고 그런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냥 슬쩍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서 하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이 속에서 그냥 묻혀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실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여기서 빠져도 괜찮습니다. 이 대목만 본다면 여기서 없어도 되는 이야기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하만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하수에로는 이방의 왕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신세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방 왕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적으로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할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존중해야 됩니다. 왕을 죽이려는 음모는 분명하게 그것은 불법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방의 왕이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무관심하게 넘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모든 일들을 정의롭게 처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왕에 대한 음모는 이거는 불법이고 이것은 밝혀져야 되고 이것은 정의롭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왕에게 가서 고했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다니엘의 대표적인 그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방인의 땅에서 다니엘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성실했습니다. 이방의 세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유다를 침략한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서 다니엘은 반란을 꾀하지도 않고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왕에게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게릴라를 조작하거나 독살하려고, 왕을 독살하려고 음모를 꾸미지 않고
진심으로 바벨론 왕을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또 페르시아 때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고국에서 돌아온 형제에게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때 제 고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고국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정식으로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하였고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왕의 술관원이라면 왕의 대단한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왕의 음식과 술을 혹시라도 독이 들었을까 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오늘의 그 주인공인 모르드게도 그랬고요.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 속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6일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책 중에 공부는 예배다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치는 책인데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주부는 가사 노동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집안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듯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하듯 직장 상사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왕이 알아주지도 않고 흐지부지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왕도 이 일을 실제로 조사했고 역적들을 처단했는데, 그런데 이 일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로자가 누군지 밝히지를 않았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이 일로 말미암아 큰 상을 받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상을 받기 원했더라면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얼마든지 왕에게 넌지시 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밝힌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한마디만 했으면 그 모르드게가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모르드게는 끝까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자기의 공로를 숨겼던 것이 나중에 더 결정적으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로가 때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상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아도 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우연히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것이 정의롭게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또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고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논의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던 모르드게가 그 일을 들었다는 것은 경솔하게도 이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대궐 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얘기죠.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대궐 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또 상이 돌아가지도 않았고 이런 일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나중에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을 보다가 그 일을 또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야심한 시각에 걔 아무도 없느냐고 밖에 물어봤을 때 또 해필이면 하만이 있었고 우연이 지속되면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우연한 일이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우연히 반복해서 일어나면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고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르드게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하만이 굉장히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왕은 하만을 높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왕이 정치에 이미 관심을 잃은 겁니다. 여자들에게나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어제 말씀드렸던 살라미 해전에서 왕이 대패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완전히 정치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하만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술과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삶을 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만을 그렇게 높여주고 모든 대신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라 이렇게 왕명으로 내렸는데 왕명이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왕명을 거역하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하만이 지나가도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 대궐 출입문을 오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릎 꿇고 절하고 공손히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문지기인 주제에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신들이 왜 그래? 그러면서 모르드게한테 뭐라고 말을 했지만 모르드게는 오히려 나는 유다인이다 딱 고백을 하는 거죠.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더에게는 유다인임을 절대 고백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손해보는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마 더 큰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유다인이고 하만은 누구입니까? 하만의 출신을 알고 있는 거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한판 전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왜 전쟁이 붙었는가 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사막에 살고 있는 그 떼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 지나가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습격해서 재물을 빼앗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후미에 처진 노약자, 어린아이들을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이 붙었고 이 싸움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어 올리니까 이기고 내리니까 지고 그래서 끝까지 그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려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말렉은 퇴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아말렉을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와, 하나님도 뒤끝 장렬해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타협하죠. 타협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울이 패위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정말 이제 마음이 다급해지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서 블레셋 땅에서 얼마 동안 있게 됩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지내는데 시글락에서 지내다가 한 번은 자기 부하 군사들하고 그 마을을 비우고 다른 동네 약탈하러 갔을 때 그때 시글락을 공격했던 것이 아말렉이었습니다. 하여튼 아말렉이 하는 짓이 그래요. 그래서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재물들을 약탈하고 부녀들을 사로잡아 갔는데 다윗이 돌아와서 그것을 보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됩니다. 사울이 못했던 일을 다윗이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일부 아말렉 족속이 도망쳐서 살아남았고 그 중에 아각 족속의 후예 중에 한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에 가서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아말렉의 후예에게 내가 유다 자손으로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본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국가의 명령으로 내려졌지만 그러한 국가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국가의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존중하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